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 아닙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네, 아름다운 밤.
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 우리 온라인 상에도 누가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36가정이 함께 들어와서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지금 온라인 상에서 좀 열띠고 있습니다. 인사 서로 하고 있고, 내가 볼 때는 가까이 사시는 분은 교회 오셔도 되는데 여기 인사하셨네. 다음부터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현대시장에 계신 분도 계신데 빨리 오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 참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오늘도 마가복음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참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인생의 이번 일주일 가운데서 가장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곧바로 들으면서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만 이렇게 켜놓고 여러분들 좀 꺼주세요. 예, 욕심이 많네요. 욕심이 많아. 그냥 저를 보고 계시면 되는데, 자,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요. 성경에는요 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자, 무슨 수수께끼, 속담, 격언, 또 말 그대로 비유도 그냥 스토리 그냥 어떤 이야기 비유가 있고, 직유법, 은유법 뭐 이렇게 비유하는 또 비유도 있고, 그런 많은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비유, 뭔가 이야기를 듣거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 때 핵심은 뭐냐면 요지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지가 뭔지를 딱, 이 말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딱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 비유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전에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갑자기 교회 다녀온 아내가 불신 남편한테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제 불신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목사님이 남편한테 잘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을 한 천년 뒤에 누군가가 읽었어요. 이런 글과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모르는 거죠. 왜 남편을 향해서 원수라고 했을까? 모르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날의 한국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의 한국 문화를 알아야지만이 천년 뒤에 후대에 우리의 이야기들을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 그 당시에 어떤 상황과 시대를 파악해야지만이 이 비유를 딱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말 중요한 비유가 한 반 이상이 씨 뿌리는, 4가지 땅에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씨가 뭐라 그랬죠? 씨는 말씀이죠. 역시 씨는 말씀인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 1년 전쯤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이스라엘 지역의 농경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지는 뭐가 많아요? 산이 많잖아요. 산지가 많기 때문에 계단식 농경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테라스라 그러는데,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이런 데가 많다라는 거죠. 농경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씨를 농부가 뿌릴 때 이 씨가 이렇게 저 계단식이니까 계단 끝에 길가에
뿌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저 길가 위에. 그리고 또 돌짝밭도 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군데군데 가시떨기나무, 저기 가시떨기나무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이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좀 확실할 것 같아. 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예, 땅이 있고 돌짝밭도 보이고 군데군데 가시떨기나무가 보이잖아요. 그 흩어 뿌리니까 씨앗이 저렇게 이렇게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농경지는 저런 테라스다, 계단식 농경지이기 때문에 아하, 이런 비유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사실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비유의 내용을 그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 지리적인 상황들을 알 필요가 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네 가지 씨인데, 자, 가나다라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가가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자, 우리 강의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다? 거부하는 자들. 야, 너무 이제 정답이 탁탁 나오네요.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는 진짜 뭐 티켓을 제가 딱 준비해가지고 제일 빨리 맞추는 사람에게 상품을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상품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딱 진짜 준비를 할게요. 제가 좀 준비해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 말씀의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진리야,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어떤 좋은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진리야. 예?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실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교회도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 뭔가 이렇게 서로가 진리가 뭔지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의 문화적인 자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이것이 틀린지 옳은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치적인 성향을 딱 가지고 딱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이 말씀이 정말 진리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정말 진리를 가르칠 수 있고, 정말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에게 사랑의 말로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떠냐면요, 사탄이 그냥 아예 심겨지기 전에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의 가슴 속에 말씀을 훔쳐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그냥 돈 1,000원만 없어져도 막 진짜 난리치잖아요. 어디갔지? 내도 막 돈이 막 은행에서 누가 막 한 10,000원만 빼가도 뭐야? 난리가 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난리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사라져가는 것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돈 몇천 원 없어가는 건 물론 아깝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빼앗기는 거,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 돈 몇만 원 때문에 그냥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 그게 사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관계 속에서 사라져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큰 일이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해주고 하는 말씀을 빼앗아,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늘 깨닫고 알아야 돼요. 사탄은 말씀 도둑놈이 사탄이에요. 사랑을 훔쳐가는 놈이 사탄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서 사탄이 내 마음속에 틈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내한테서 말씀 가져가냐? 난 오늘 말씀 배울 거야. 내가 오늘 진짜. 난 오늘 집중해서 말씀 배운다. 제가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말씀 오늘 내가 내 거 챙긴다는. 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잘 열매 맺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또 비유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인데, 이것은요, 돌밭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기뻐해요. 굉장히 좋아해, 처음에는. 그리고 마치 이 복음이 내 필요를 채워줄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요구하잖아요. 제자의 삶은 우리가 헌신하고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말씀 공부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귀찮은데, 힘든데, 일 갔다 오면 피곤한데,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고 이렇게 조금 대가를 요구하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 내비게이터라는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있었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니 19살, 이제 19살 된 청년한테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요구하니까 한 6, 7,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막 형들이 깨우고 이러니까 형 어디 갑니까? 나도 따라갈게요. 처음엔 좋았는데 한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학교 숙제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딱 그날 아침에,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불을 딱 환하게 켜는데 갑자기 눈을 딱 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못하겠다. 나 더 자고 싶은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은 든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형들이, 제가 막 그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저를 재워줬어요. 진상이 자라, 오늘은 그냥 자. 근데 그렇게 위로해 준 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날부터 다시 또 열심히 또 형님들 새벽 기도 갔었는데, 그런 게 있죠.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씨앗을, 그래서 결국 고난을 거부하므로 끝내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고 간절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로가 내 무엇을 드릴 만한 믿음이 없다. 내 무엇을? 소유를, 내가 가진 소유를 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배우는 거랑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거랑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을 드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내 시간과 내 삶의 열매가 물질이잖아요. 내 삶의 열매가 물질이거든요. 현대 사회는 물물 교환이 아니라 돈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말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 많이 드릴 때는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1,000만 원 번 사람도 1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11조 100만 원 번 사람도 10만 원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결국 물리적으로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퍼센트로 따진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거 알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내 소유를 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의 욕심이 커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 결국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아닌 나를 섬기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한데, 좋은 땅이란 위에 세 가지를 극복한 땅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위에 세 가지를 극복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땅이냐?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일단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받아야 돼. 근데 길가는 뭐예요? 받지 못해요. 완악하거든요. 자기가 질린데 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굳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간직한다. 핵심은 간직한다. 돌밭은 뭐예요? 끝까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간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 번째가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건데 말씀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 가시 떨기 밭은 뭐예요? 유혹과 욕심에 왔을 때 시험 들고 유하고 이렇게 꼬시면 어떻게 말씀을 견뎌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좋은 땅이란 뭐냐면 자 여러분 그거예요. 내 마음을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도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너는 원래부터 좋은 땅이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래부터 좋은 땅 아무도 없어. 원래부터 좋은 땅 아무도 없고요, 다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오늘 내가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하면서 꾸역꾸역 찾아와가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그렇게 간직한단 말이에요. 간직한다. 세 번째, 또 유혹과 또 욕심이 들을 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거는 드려야지 하면서 딱 인내한다 이거. 이렇게 내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정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야. 그래서 수시로 올라오는 잡초들을 뽑아서 버려야지, 잡초들을 그대로 두면요 이 잡초들이 자라서 좋은 땅이 못 되게 만들어요.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온유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갈아엎어 주셨어요. 그때 막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할 그때 마구마구 잡초들을 뽑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뽑아서 버리고, 쓸데없는 생각 들면 버리고, 과거의 상처 뽑아서 버리고, 팍 뽑고 욕심, 세상의 욕심 찾아오는 거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극복하고, 그러면서 늘 좋은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하면서 열매 맺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좋은 땅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욕심 없나요? 목회자는 유혹 없나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죠? 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불순종의 내 마음에 수많은 불순종의 잡초들을 뽑아 훈련되고 정리된 땅을 말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제가 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다. 그게 좋은 땅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딱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11절, 12절 제자들이 물었어요. 혼자 계실 때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11절, 11절 제가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비유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뜻 보기에는 이 말씀이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만 깨닫게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인가 라고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결국 이것은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심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말한 이사야가 나중에 이제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마음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거예요. 또 이사야 35장 5절에 봐도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지겠다. 영적인 눈이, 그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 깨닫지 못하고 다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말이 이거예요. 나를 받은 사람들은 다 깨달아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깨달아질 테니까 나를 좀 받아라. 나를 좀 너희들이 믿고 내 말을 이해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 34절에 보면 비유들이 이제 쪽쪽쪽쪽 시작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등불 비유인데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자, 등불 비우고 있습니다. 자,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22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불을 가져오면 누가 발 아래 두냐. 등불을 가져온 이유는 등경 위에 둬서 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등불 비유 해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비유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비유도 그 의미를 밝히 드리는데 있다.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등불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사실 너희들에게 깨닫기를 원한다. 밝히 드러나기를 원한다. 일부러 막 발밑에 두어가지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아에 보면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습니다. 자, 26절에서부터 2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인데요, 이것은 특징적으로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에게만 있는 비유예요. 뭐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보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뿌려놓은 작은 씨앗이 스스로 자라 곡식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뿌려진 복음도 스스로 성장해서 결국 완성될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도 스스로 자라 곡식을 맺는 것을 알지 못하듯 하나님 나라의 성장도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스스로 곡식을 맺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장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딱 설명을 해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요. 근데 자라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농부가 자라게 해요? 나 찾아와갖고 씨앗아 열매 맺고 자라라 자라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농부는 밭에 씨 뿌려놓고 물 주고 나서 거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잔다 이거야. 자고 일어나는데 조금 자라있는 거, 또 자고 일어나는데 자라있는 거. 누가 자라가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 이거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나에서 씨만 뿌렸을 뿐인데, 우리는 그냥 물만 주었을 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 뿐이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허진우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그때 1학년 때, 신생아 내 따라 교회 한번 갈래? 이 한마디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친구야, 내가 교회 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원한다.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전도 하나 해주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진우는요, 제가 그냥 교회 한번 가주기를 바랬지, 제가 자라서 신앙에 성장하고 목회자가 되고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지구촌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모르고 그냥 뿌렸다 이거야. 그냥 뿌렸는데 이게 놀랍게 자라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사역 할 때 유년부 사역 해봤거든요. 초등부 사역 해봤거든요. 예? 중고등부 사역 해봤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지방에 정말 불쌍하고 힘든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냥 막 정말 예전에는요,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애를 때리는데 망치 가지고 때리려고 막 딸을 그냥 때리려고 제가 그 집 가가지고요, 같이 막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같이 울고 무릎 꿇고 내가 잘못 교육해서 그렇다고, 교육 잘 시켜서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 이렇게 한 3년 정도 말씀으로 뿌리고 했는데, 걔네들이 자라가지고요, 지금은 저에게 기도해주고, 제가 미국 가서 교육 개최했을 때 얼마나 도와주는지. 어떤 친구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피부 무용과 갔는데, 야, 이왕 간 김에 너는 피부 왕 되거라, 피부 왕,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이름을 스키니 피부잖아요. 킹이 왕이잖아요. 그런 브랜드로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아이들한테 해줬는데, 그냥 그 사역자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뭐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한마디 해주고 가르치는 것들이 크게 가슴 속에 남아서 정말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한 것인가. 할렐루야. 저도 그런 마음이죠. 저도 부지런히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부지런히 뭐라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우리 할머니들 알아듣겠나 진짜. 우리 할머니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 청년들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이 결국 내 가슴 속에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해서 이곳 가운데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영적 거장이 나오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해요. 장로님, 이 정도 수준의 뭐 지금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지금 말고요, 영적인 거장이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도전합니다.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놀라운 믿음의 요정들이 되시고,
우리 청년들도 정말 이 시대를 정말 앞서가는 위대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 중에 어떤 한 친구는 너는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예. 그래서 무슨 이름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막 꿈을 심는 거죠. 마음속에 꿈을 심고 말씀을 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정말 씨앗을 심을 때 언젠가는 이것이 주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서 놀랍게 자라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뭐 계속 공사도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다 누리게 될 거예요.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좋은 교회, 할렐루야, 그런 귀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뿌려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예, 영혼 성장의 신비, 교회 성장의 놀라움, 이 모든 것들. 저도 미국에서 대학생 6명하고 교회 개척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 그냥 아내가 그냥 뭐 노상 밥을 몇십 명까지 계속 밥을 하고 밥통을 나르고 그러면서 이제 팔이 그냥 못 쓰게 되고 그냥 너무 못 들어가지고 그냥 와이프가 들어 누워 버렸어요. 그래야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부터는 피자 시켰는데 피자 시킨 뒤로부터 부흥이 조금 이제 주춤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자라가고 지금은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심고 여러분 말씀을 뿌리고 전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다 여러 식구들 챙기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너무너무 정말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결국 그 뿌려진 것들이 어디 안 가고 하나님 다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는 너무 작다 이거예요. 너무 작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심겨졌을 때 아주 크고 대단한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도 딱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생각했을 때는 정말 복음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 그 시대 때 사람들이요 무시했어요. 뭐 나사렛에서,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아이고 참나. 결국 또 메시아가 죽잖아요. 아이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참나. 그렇게 정말 다 무시하고 그랬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12명의 제자를 딱 남기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 시대 지금까지 교회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정말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겨자씨 비유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에서 41절은요 뭐예요? 35절에서 41절은 이게 참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빨간색. 생생한 제자 훈련 교재로 바람과 바다를 사용하시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교재를 어떻게 종이로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성경 공부 교재로 바다와 파도를, 바람과 파도를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성경 공부 교재예요. 제자 훈련 교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러신 거였어요. 이제 갈릴리 바다를 좀 알 필요 있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죠? 또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실은 호수죠. 짠물이 아니라는 거죠. 호수죠. 근데 왜 바다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히브리어, 특별히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많다 그럼 바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호수지만 바다라고 말한다. 그 단어가 제한적이 그렇게 그냥 표현한다. 자, 근데 갈릴리 바다는 어떠냐면,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 관광청에서 나온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 사진을 내가 왜 꺼냈냐면요, 자, 이게 보면 이 길이가, 이쪽 이렇게 길이가 한 2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로 길이가 한 20km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넓은 폭이 한 12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죠. 20km고 12km고 갈릴리 호수가. 근데 여기가 해발 207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사해바다는 여러분 해발 몇 미터냐면요, 400m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다 이물질들 하니까 머드팩이 유행해지잖아요, 그죠? 예, 고여 있는 거예요. 나갈 데가 없어요. 사해바다는 너무 낮아가지고 고여. 이게 근데 갈릴리 호수도 낮아, 한 207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도는 위로 올라가면 낮아지잖아요. 산 위로 올라가면 춥잖아요. 내려가면 더워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좀 따뜻한 거죠. 좀 따뜻한데, 근데 놀라운 것은 저 뒤에 산 보이십니까? 산 보이십니까? 저게 눈 내리는 거, 헤르몬산. 저기는 눈 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눈 내리는 저 하얀 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샥 내려오면 차가운 거하고 따뜻한 거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태풍이 발생하고 바람이 불고 이러는 거는 뭐냐면 차가운 거하고 뜨거운 거 만나면 이렇게 막 요동하는 거예요. 태풍도 만들어지고 돌풍 바람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날 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고기압과 제가 지나가는데 이런 멋진 표현을 봤어요. 고깃집 앞에서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와,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제가 좀 저기압했는데 오늘 점심 때 제가 고기 앞으로 갔거든요. 기분이 좀 업됐어요, 다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갈릴리 호수는 비록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니지만 저 헤르몬산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이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서 돌풍이 일어나기로 유명해. 한 번씩 이렇게 호수가 막 태풍 불고 완전히 그냥 캄캄하고 그러면요, 여기서 막 죽기도 하고, 그걸로 원래 유명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알겠죠? 내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노리셨던 것 같아. 같이 이제 제자들하고 딱 배 타고 가자, 자 반대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가자 하고 했는데 태풍이 부는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딱 주무시는 거죠. 딱. 그러니까 쟤네들이 나를 깨울 때가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사람아, 나랑 같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잖아요. 와,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파도도 꾸짖으시잖아요. 이야, 그 자연 만물을 꾸짖잖아요. 마치 자기의 종인 것처럼, 자연 만물이 마치 자신의 하인인 것처럼, 종인 것처럼 꾸짖어요. 막 조용해, 더 이상 바람 불지 마 하니까 조용. 파도가 막, 그래도 바람이 그치도 그래도 이제 파도들이 막 아직까지도 막 치고 있으니 파도 잠잠해, 딱 잠잠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부러 보이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교육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서로 말하되 도대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저분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정리한 거 딱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자,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0km, 또 가장 넓은 폭이 12km이다. 해수면보다 207m 낮다. 대기가 뜨겁죠. 근데 헐몬산의 찬 공기와 갈릴리주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갑작스러운 돌풍이 만들어지곤 한다. 와, 설명 잘했네요. 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낸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꾸짖자 바람이 그친다. 또한 바다를 향해서도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니 바다마저 조용해졌다. 피조물은 주인의 명령에 즉시 반응하는 종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게 완전히 그냥 바람과 또 이 파도가 시청각 제자 훈련 교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은요, 바다와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쫙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분이십니까? 예?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정말 주인이십니까? 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교육과 이런 과정들이 정말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제자 훈련시키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찬양하면서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